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자,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좀 길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우리 다 함께 1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절로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더니 베드로가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이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크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이런 제목을 하나 가지고 따라서 하죠. 왜 그토록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다 함께 해봐요. 왜 그토록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토록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드립니까? 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 당연한 말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이야기를 왜 당연한 말을 하십니까? 왜 그토록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왜?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웃으심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심을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나중에 결론을 가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순종을 억지로 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목회자를 통해서 인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오늘 성도들을 맹종을 강요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언제나 즐거움이요 자원함이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고넬료를 들어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셔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거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내시기 위해서 3번을 거듭거듭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방의 가정에 임하기를, 여러분 그 가정에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자의와 사익을 위해서 성경을 빙자하여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맹종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추구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새 교회를 만나서 이제 올로 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직에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한 분까지 5분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20-30년 가까이를 선교하시고 목회하시는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동일하게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 강단은 너무나 위태롭다라고 진단하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신앙생활이 너무나 말씀에서 떠나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한국교회는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살 길이 있다라고 겸손하게 진단을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이 먼저 꼭 기억할 것은 순종은 그 누구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강요하거나 억지로 강압적일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을 하실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유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2절로 18절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중에 16절로 18절에 한 절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해 이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가르쳐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후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때 거역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불순종할 때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여러분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낫다,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악은 뭐와 같으냐면 거역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죄와 같고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러면서 그 사울 왕을 세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시는 이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슴이 찢어지신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극과 극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극과 극의 한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이 무슨 유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깊은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생긴다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고민이 생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불신했다, 불순종했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볼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들게 한 적대적인 세력이 어디입니까? 니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바보 같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 이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보스러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큰 고기를 준비해서 자연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물고기 속에서 여러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토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니네로 갑니다. 하루 종일 3일을 걸어야 될 지역인데 하루 지나면서 이 성에 죄악이 많다, 이 성에 죄악이 많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대적들이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지 이 말씀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사명을 가고 가지만은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요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깊은 딜레마에 빠지지만 아멘하고 비록 그 아멘이 기쁨의 아멘은 아닐지라도 그 한마디 전했더니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서 마지막 절에 이곳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12만 명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 12만 명의 생명이 귀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장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냐면 잠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11장에 10장의 놀라운 사건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 중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의 집에 들어갔대.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햇도에 함께 먹었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다 함께 즐거워해야 될 자리가 이들은 어떤 자리가 되냐면 비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대?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들은 비난합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환상 가운데 쫙 보여주신 것이 보니까 이것은 정결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된 음식을, 이 더러운 음식을 단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번 나는 먹은 적 없습니다. 나는 속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그 보자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얘야, 의심 말고 가. 의심 말고 가. 의심 말고 가. 네! 하고 갑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안전지대입니다. 정결법을 지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가고 율법을 지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정결법을 지키고 관례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유전을 지키고 이러한 자기의 쳐놓은 울타리 안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넘으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울타리를 넘으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울타리를 넘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울타리 넘어서 이방인 집으로 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자신의 신념에 가둬둬 버립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울타리에 자기 안의 것으로 말씀을 가둬둬 버립니다. 그래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이건 율법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더러운 걸 먹지 않았어. 나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율법이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고 차별이 없는 곳이고 생명 없는 회개가 선포되는 곳이고 이곳은 바로 여러분 그들이 받은 선물도 바로 이곳에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를 가둬둬 버립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전통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자기를 가둬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까 뭐가 오지요? 깊은 딜레마가 오는 것입니다. 고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훌륭하느냐 하면 잠시 이런 고민을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적이 없지만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뜨겁게 감동해 주시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 여러분의 사고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때에 잠시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쳐놓은 안전의 울타리가 아닌 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분명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위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가정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오순절에 임한 것처럼 이방인의 오순절에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셨음을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과 15장에 걸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이들에게 내가 이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18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으로 순종하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들릴마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온다면 조용히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불순종에 거역하기 전에, 잘못된 행위를 하기 전에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온다면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순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이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조금만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이 되어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1장의 놀라운 은혜는, 10장과 11장의 놀라운 은혜는 그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고백했던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왜 이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사했다. 다시요. 하나님과 동사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베드로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귀한 성도들이 함께했다. 이것을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일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 같은 것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올바로 순종하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동사했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고, 주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들어간다면 오늘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심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의로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강압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 어떤 구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딜레마가 여러분들에게 오거든, 인간의 행동을 취하지 말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취하지 말고 조용하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준비함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11장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의 순종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